전도서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건너가서 16, 17절 두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은 경외하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16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8장에는 두 종류의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이라 하면 이렇게 되는 것과 그 반대로 되는 것과 사이에서 있는 일종의 팽팽한 혹은 해결되지 아니한 어떤 관계를 우리가 긴장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8장의 얘기 보면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3절 그 내용이 때와 기한이 있다 혹은 때와 판단이 있다. 때와 판단이 있다라는 말을 합쳐서 얘기하면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맞아 사리 분별은 이렇게 되는 것이야. 이게 옳고 이건 그르다 라고 그 때에 얘기하는 그 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지나간 다음에 판단하는 건 뭐합니까? 다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또 일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도 역시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왜 그때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해주지 못했을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나름대로 해줘야 될 부모의 역할이 있고 조금 더 성장하면 성장한 다음에 해줘야 될 말과 또 행동이 있는데 그걸 내가 참 제대로 못했다. 참 지혜롭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때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상대방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상황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모든 자기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한두 가지 요소가 연결된 게 아닙니다. 그냥 일만 잘 안다고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판단도 잘해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일이 진행이 어떤지도 좀 짐작할 수 있어야 되고 등등등의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전도자가 지혜자가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그 때와 판단을 아는 지혜자는 참 귀하다.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문제는 인생은 이게 잘 안 된다. 심지어는 지혜로운 사람도 이게 어렵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때를 잘 분별하고 사람과 여러 상황들과 일들과 사건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미래를 아느냐? 그 사람 판단한 일이 미래에 어떻게 뒤집힐 줄 아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솔로몬. 가장 지금 주인공이니까, 이 책의 주인이고 주인공이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미래를 어떻게 뒤집었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사리 분별이 명확한 사람이었지만 나라 죽은 다음에 반조각 났습니다. 아니죠. 반조각도 아닙니다. 10지파는 위로 가고 2지파만 아래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북쪽은 그 후에 약 한 200년이 지나고 나서 망했습니다. 남쪽은 그보다 한 150년 정도, 140년 정도 더 있다가 망했습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을 들여온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모든 우상을 들여왔는데 솔로몬 때는 그것을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지혜로운 판단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었겠죠. 왜? 솔로몬이 들여왔고 솔로몬의 얘기하면 첩들과 아내들이 가져온 거니까 솔로몬의 권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제한된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했겠죠. 그게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내가 지혜로우니까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된 너만 제사 드리고 너만 그렇게 살아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점점 이 우상들이 힘을 얻어서 퍼져나가더니 이스라엘 전체, 유다 전체를 덮지 않았습니까? 지혜자도 미래를 모릅니다. 판단을 못합니다. 아히도벨, 다윗 시대에 다윗을 도와서 왕국을 건설한 지혜로운 책사였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죠.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 쪽에 붙었습니다. 다윗이 걱정했습니다. 아히도벨도 거기 있느냐? 아히도벨도 거기 있다면 큰일이다. 아히도벨은 사리분 판단이 분명하고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그의 책략을 이겨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만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판단대로 했더라면 나라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책략이 채택되지 않아서 그는 내가 이제 죽겠구나 알고 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결국은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결국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고 장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긴장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던져줍니다. 너라면 어떻게 살겠느냐? 네가 똑똑하다고 치자, 지혜롭다고 치자, 다른 사람들보다 재능이 많다고 치자. 그렇지만 네가 재능 많고 하는 것을 의지하면서 너 그것에만 몰두하고 네가 만약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한다면 너는 나중에 이거 뒤집히는 것 분명히 볼 것이다.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필요한 게 뭐냐 생각해봐라. 오늘 저도 도전을 던집니다. 긴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바로 이 부분이고, 두 번째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바꿔 얘기하면 긴장관계가 있는데요. 여기 긴장이 있는데 악이 실행되고 있고 악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악에 대한 징벌이 없는 것,
그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악을 행할 때에는 좀 징벌이 안 왔으면 좋겠고, 약해졌으면 좋겠고,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하나님 빨리 징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다 평균치를 놓고 볼 때 악이 바로바로 징벌받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예를 들었죠. 악한 사람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정수한다. 딜레마 아닙니까? 긴장 아닙니까? 아니, 악을 행하는데 90, 100살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손들 많이 보고 재산도 자기 자손들에게 많이 남겨놓고 갔다. 이걸 지켜봤을 때, 어떤 사람이 지켜봤을 때, 저 사람은 이건 너무한데. 저렇게 악을 행하였는데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자손들까지 재산을 물려주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까? 정의는 살아있는 걸까? 그런 고민을 우리도 하고 있지만 솔로몬도 여기 본문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13절에 보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도대체 뭐가 맞는다는 말입니까? 아니, 악인이 장수한다고 그래요. 악인은 또 장수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들은 잘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복 주시죠. 그러나 꼭 의인들이 잘 살고 많은 여유를 갖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또 역전이 긴장관계입니다. 악인이 벌을 안 받는 것도 긴장관계예요. 이 세상에 진행되고 있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벌하지 않는 것도 긴장관계예요. 또 의인이 의롭게 산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도 아닌 것도 긴장관계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순들이 막 얽혀있는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 특별히 악의 문제에 관하여서 솔로몬이 이거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갈등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도 고민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왜 하나님은 이런 딜레마를 우리 인생들에게 보게 하실까? 왜 이런 긴장관계를 하나님은 놔두실까? 먼저 악의 문제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쉽지는 않지만 다뤄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악을 허용하시는 일과 악을 사용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는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허용하는 것은 약간 조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죠. 놔두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놔두셔서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해지게 하고 악인들이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게 하느냐? 놔두면 그 속에 있는 본질들이 더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더 담대하게 드러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놔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 드러난 모든 악에 대해서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알게 되고 증거가 남고 그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을 보게끔 하는 그러한 허용된 내용이 있습니다. 동시에 로마서 1장은 허용된 놔두시는 악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놔두셨다. 자기 소욕대로, 욕심대로 사는 대로 하나님께서 놔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뭔가 깨우쳐 주시지 않냐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인류들이 만약 원한다면 해봐라. 네가 한번 원한다면 다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 보면은
징벌이요 징계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오늘 하나님의 손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들이 악이 더 드러나도록 놔두시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임해서 놔두심으로 심판하시는 과정이기도 하구나.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허용하신 것과 사용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유다가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586년, 주전 586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벽 다 무너지고 도시 다 초토화되고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기초 파운데이션만 남고 다 무너졌습니다.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다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악한 일이 일어나고, 바벨론이라는 악한 세력이 와서 다 멸망시켰고, 악한 일이 그야말로 잔뜩 일어났습니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악한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예, 여러 가지 사용하셨지만 제가 정말 신약과 연결해서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갈 수 있는 토대를 하나님께서 그때 깔으셨습니다. 놀랍죠? 비극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초석을 깔으셨느냐? 그때 사로잡혀간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왔던 숫자는 그 중에 일부였습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회당 짓고 거기서 유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저 멀리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들이 원래 살았던 자기 고향으로 언제 흩어졌는데요? 바로 바벨론 포로 때 흩어진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신앙 지키고, 그게 첫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첫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첫 교회는 그렇게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생겨났고 동시다발적으로 저 멀리 흩어져 있었던 포로의 후예들이 이 복음을 받고 그 열방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긴장 관계 속에 있는 딜레마, 모순, 내가 해결 못합니다. 우리는 이 긴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재주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긴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이 긴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 하다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잖아요. 내가 살다가 자식 키우다가 안 되니까 겸손히 주님 찾아오잖아요. 가정 문제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내가 애썼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 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이 생생해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때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란 원래부터 처음부터 작동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 한계를 느낄 때 그때서야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그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발전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언제 발전하느냐? 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발전하죠. 그러나 이게 툭 튀는 믿음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막히고 답답하고 힘든데 뭔가 이렇게 툭 하고 튀어오르는 점핑하는 어떤 믿음과 같은 그러한 계기는 언제 생기느냐? 고난, 갈등, 아픔, 긴장, 어려움, 그리고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 때로는 다 사면이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토해놓고 기도하면서 그 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다가도 어리석고 뭘 아는 것 같다가도 모르고 악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막 긴장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저거 징벌 안 하시나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징벌 안 하실 때는 뜻이 있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악이지만 이 악을 바꾸어 하나님은 복음으로 만드셨고, 인생에 악한 일들이 많지만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손대달라고,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솜씨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맡기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언젠가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 가신 우리 주님의 큰 손과 아름다운 손과 귀한 손과 지혜로운 손과 능력의 손을 오늘도 신뢰하며 그런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정확하고 주님의 손은 분명하며 주님의 손은 움직이고 주님의 손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주님의 손은 악도 사용하시고 주님의 손은 때로 악을 허용할 때가 있고 주님의 손은 모든 요소들과 요인들을 다 판단하시고 고려하셔서 일들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 앞에 내 삶을 맡긴다고, 내 삶에 일어나는 막힌 것들을 맡긴다고, 답답한 것들도 맡긴다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도 맡긴다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전히 미래의 일들도 알지 못하며 여전히 모든 것들을 우리의 판단해 주지 못하는 것들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장래의 일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수많은 복잡한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혜가 있음과 우리가 또한 지혜가 없음에 긴장이 있고 주님이 악과 또 악이 징벌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직면하는 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 생생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더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고 주님께서 이룰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솜씨를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실 주님의 솜씨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의 삶 속에서 때로 악한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만 주님께서 손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하신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솜씨를 의지합니다. 이 땅에 악이 많고 이 땅의 악이 바로바로 징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길은 살아있고 주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며 주님은 주의 때에 주의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답답한 일, 악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나를 누르는 일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맡기며 주님의 시간과 주의 방법을 기대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큰 솜씨, 정확한 솜씨 모든 걸 맡겨드리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